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인간들은 창조주를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이 없어. 창조주 말씀도 예수님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 자인데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만 이 대가를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면 그때는 아가페의 사랑이 그에게 적용을 안 시켜요. 이젠 지옥에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요. 미련한 다드천해 보세요. 울고 불고 막 통곡하면서 천국 문 열어달라고 해도 주님은 그 문 안 열어줬어요. 이제는 긍휼과 아가페의 사랑은 그들에게서 티끌만큼도 주시질 않고 공의의 심판만으로 그들을 지옥에 내동댕이 치요. 지옥 갈 때 얼마나 주님을 매달렸겠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죽은 후에는 긍휼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도 그에게 쏟질 않아요. 없어요. 공의만 남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 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득득 간다 그랬어요. 영원히. 지옥 가는 영혼에게는 이젠 긍휼도 아가페 사랑도 억만분의 1도 그들에게 적용을 안 해요. 죽기 전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영혼에게 쏟아져요. 요한일서 4장 9절은요. 독생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나와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거부하고 자기 불멸의 영혼도 모르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써 심판이 떨어졌다 그런 거야. 그리고 지옥 가는 언도는 이제 집행만 남은 거야.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어. 자기도 버림당할까 두려워했어.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갈라디아 6장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했어요. 나 바울은 예수의 스티그마타, 흔적을 가졌는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아, 나보고 대단하게 보지 마. 나는 아담의 후손일 뿐이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아? 개척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을 자신을 고백을 했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눈으로 보세요. 히브리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신 거야.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국에서 내려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죄를 없게 하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크리스찬이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보냈다. 이게 화목 제물로. 제물은 구약 출애굽기에 양에게 안수를 해요. 내 무섭고 더러운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 주시옵소서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양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걸 하나님이 시킨 대로 믿어. 그리고 좌우 임방과 설주에 죽은 양의 피를 묻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날 저녁에 천사들이 와서 이집트 사람들을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데 죽이는 천사들이 넘어가 패스 오버 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양이 인간의 대신 죄를 뒤집어지고 죽었다는 걸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믿고 양을 죽여서 피를 묻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100% 믿고 양 잡아 피를 임방과 설주에 묻히고서 들어가지고 양이 인간의 대신 죽어준 그 증거로 피를 바른 데는 죽이는 천사들이 그 집은 패스 오버 했어.
히브리 10장을 보세요.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뭐요? 아니야.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림자야, 그림자. 즉 예표라 그 말이야. 실체는 있는데 햇빛에 보면 그 사람의 모습대로 그림자가 나오듯이 율법은 그림자야. 율법을 통해서 양을 잡아 죽이는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 입장이 율법이야.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짓는데 왜 동물이 대신 죽어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림자니까.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았어. pass over. 인간이 죄를 졌지만 동물에게 죄가 넘겨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긍휼. 그 실체를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일단 살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 영적인 걸 깨달을 수 있잖아. 영적인 중요성을 알 수 있잖아.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살아야. 아니 송장이 아무것도 모르듯이 영적 죽음은 영적 송장인 거야. 영적인 거 아무것도 깨달지 못해. 교회 와도 무슨 말이 뭔지 못 알아들어. 한국말인데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영혼이라는 거야. 이런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제하겠어?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born again이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살아서 태어나잖아. 영적으로 죽었으면 한 번 더 살려내야 되잖아. 죄로 죽었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살려내려면 죄로 죽었는데 죄를 없애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살아날 거 아닌가 봐. 다시 뉴 크리에이션 born again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세상의 종교로 가능하겠어?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엑사고라죠. 리뎀션 했다는 거야.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면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양불에 불 속에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셨잖아. 그 저주를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탄과 엮여있는 그 사슬을 죄 때문에 엮였으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써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야.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잖아. 저주도 예수님이 받아야 되고 죄도 끌어안아야 되고 아버지께 버림도 당해야 돼. 그 버림 당해야 공의롭게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야.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반드시 버림을 당해야 돼. 이게 공의야. 하나님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죄를 아버지가 뒤집어 씌우면 세상 죄를 끌어당겨서 예수님 몸과 영혼 안으로 죄를 끌어들이려면 예수님도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을 돼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그런 자가 없잖아. 아담의 후손일 뿐이잖아. 에베소 2장 2절 3절 보겠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따라갔다. 이게 마귀를.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껍데기 신자들부터 시작해서 미련한 다섯천들 다 마찬가지야.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간 사람들 교회 다녀도 이거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예수님은 이런 건 하지 마라 저런 건 하지 마라. 천국 백성은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 천국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천국의 기준과 상관없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 그러면서 예배당은 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야. 이게 갈라디아 6장에 나와요. 너 스스로 너 속이지 마라. 네가 왜 너를 속이냐? 신앙은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속일 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 주님, 제가 가면 썼어요. 변장했어요. 회개합니다. 여기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진노받아야 될 대상이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데려가려면 죄를 없애야 되잖아. 마귀와 엮여있는 저주를 끊어야 되잖아. 하나님께로부터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끊어내기 위한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갔잖아. 저주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 대신 받아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양이 대신 출애굽기 패스오버 때 죽어가지고 피를 문에 묻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죽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형벌을 안 받게 되는 거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다 했잖아. 그림자도 모형도 그렇게 해서 살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험을 시키는 거야. 예수님의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피로 회개해. 피로 씻어 죄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 안 보낸다는 거야. 예수의 피. 지금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죄를 없애는 것, 진노를 제거하는 것, 저주를 안 받게 하는 것.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예언인데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내 질고 내 슬픔을 대신 짊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5절,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넘어갔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가 넘어갔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징계가 진노예요.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 근데 진노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야.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 담당은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위하여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야. 또 버림도 당해야 돼. 우리 대신. 또 저주도 받아야 돼.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당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진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음으로써 이제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게 공의로운 거야. 예수님이 죄만 가져갔다? 증거가 뭔데?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서 그 죽었다는 증거로 피를 묻히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대로만 지킨 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나머지는 다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나 믿노라 나 믿니라 그 보혈의 공로를,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이 비참하게 죽어나가면서 죽었다는 증거로 피를 문술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죽질 않고 패스오버 했다. 넘을 유 넘을 월. 1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계셔. 천국에서 내려보낸 독생자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 성막에서요, 터바나클이라고 그러죠. 구약에. 신약에는 템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템플 말이죠. 거기서 양이 무자비하게 죽임 당하고 번제단 위에서 육체는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7번 뿌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내서 백성들한테 공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양이 죽은 피를 보시고 너희 죄를 용서했다. 그림자지만 6월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어요. 다른 날 하면 안 돼요. 6월절에 해야 돼요. 양 잡는 날이 6월절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여기 정확하게 이제
그림자인 동물의 양이 아니라 실체라는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여기 패스오버가 나오네. 유월절 양 곧 누구요? 이게 실체야. 실체가 뭐였어요? sacrifice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것이다. 여기서 패스오버가 나오지. 패스오버.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장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그림자를 보겠어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5절부터 보겠어요. 너희 어린 양은 동물의 양이야. 흠도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암컷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뭐예요? 잡아라, 죽여라. 이게. 그리고 7절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그 쓴나물을 아울러 먹고 나서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그냥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유월절 패스오버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2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죽여 잡고서 22절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23절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놀랍죠?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으니 통곡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 패스오버 유월절. 이게 그림자라고 아까 히브리 10장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고전 5장 7절에 예수님은 이제 실체니까 다른 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구약에 유월절에 양 잡았듯이. 그리고 반드시 그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막 그 가시관에 머리에서 피가 흘렀잖아요. 양손에서 피가 흘렀어요. 양발에서 피가 흘렀어요. 심장을 꿰뚫었을 때 심장에서 피가 다 쏟아졌어요. 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흘렸어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버넌트야, 계약이야. 마태 26장을 보겠어요. 27절부터 해야 되겠네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뭐를 위해? 죄 용서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뭐예요? 나의 피 곧 약속, 커버넌트, 계약적인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피로 맺은 계약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야. 그 조건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실 때 흘린 피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이 계약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 피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안 돼. 진노 해결이 안 돼. 저주 해결이 안 돼. 심판 해결이 안 돼. 여기에 미스테리 오브 갓,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지금 짧은 시간에 대충 본 거예요. 대충. 아버지가 죄를 없애는 제물로 보냈어.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왼수잖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요, 가정 식구들 사이에 죄가 비집고 들어오면 서로 왼수가 되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죄가 들어오면 등 돌려. 나는 그런 분들 봤어요. 평생 자식을 안 만난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자녀도요, 부모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데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죄인된 인간도 하나님께 등 돌렸어.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너희가 과거에는 서로 왼수였다 그래요. 왼수. 근데 중간에서 죄를 딱 제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화목이 됐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죄가 처리되면 사탄과 엮인 저주가 끊어져.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가 제거돼. 징계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징계 받았다고 오늘 이사야 53장에 봤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야. 운명이 바뀌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신앙을 사수하고 순교할 수 있어.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데까지 거. 이제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었다는 것. 유월절에 구약의 양처럼 패스오버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죄를 몽땅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처리했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했고 세 번째는 저주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 갈라디아 3장에 봤잖아. 네 번째는 징계, 진노도 받았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in Christ, in Jesus.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가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어. 다윗은 살인자고 간음자였어. 모세도 자기 민족까지 싸우니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한번 때렸는데 상대방이 죽어버렸어. 바울도 살인자였어. 스데반 죽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이 많은 엄청난 죄도 씻어줄 수 있는 전능한 파워가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죄는 적게 지나 크게 지나 다 아담의 후손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영혼들이었어.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고아로서 살다가 거지처럼 세상에서 예전에는 거지라고 그랬잖아. 한국에서 살다가 그 거지들 세계에서는 막 마음이 강팍하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죽였어. 그러면 사람들은 살인마 막 대단한 죄처럼 여겨. 그러나 잔잔한 죄 있잖아. 눈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삶으로 짓고 그런 모래 같은 죄를 가만히로 쌓아봐. 그러면 조각조각 낸 죄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기가 변장을 하고 드러나거든.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것처럼. 그러나 모래알 같은 걸 죄를 주님이 담아봐. 가만히에다가. 그러면 살인죄는 그거 크게 보이고 모래알처럼 막 몇십 가만히 쌓아놓은 죄는 사람들 앞에는 잘 안 보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깨끗이 사는 것 같아.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이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야. 아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누굴 위하여 양을 위하여 뭘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야. 아버지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성령님도 사랑. 아버지도 공의, 예수님도 공의, 성령님도 공의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간을 죄인을 그냥 천국 보낼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서 다른 방법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공의롭게 아들에게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 넘기고 내가 진 죄를 예수님께 넘기고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예언이 이사야 53장 6절이잖아요.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버림당하고 진노받고 저주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싹이 있잖아. 죄의 싹, 죄의 값, 죄값을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0절에 영혼으로 제물로 바쳐졌어. 죄값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몸으로도 죄값을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양을 위해서 죽어가면서 아버지께 랜섬 하나, 리뎀션 둘, 미닝은 거의 비슷해. 죄에서 뽑아내서 우리를 리버티, 프리덤을 주셨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공의롭게 재판을 받은 거야. 아버지 앞에 저주받고 버림당하고 진노를 받고 아버지께 죄값을 지불했잖아. 그럼 우리가 in Christ, in Jesus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더
더 이상 진노나 버림당하거나 죄 때문에 지옥 갈 이유가 없게끔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 죄의 값을. 죄의 값은, 죄 싹은 사망이니까 그 값을 치른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만 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죄책감, 죄의식에서 프리덤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것을 믿는다면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죄책감과 죄의식에 들리지 마세요.